화목제 예물의 여러 부위 중에 기름은 반드시 하나님께 다 돌려야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제물 중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기름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기름은 동물의 진액이요, 이는 곧 영적으로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기름은 정성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기름을 드린다는 것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속죄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지은 죄를 속죄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속죄제의 방법은 누가 드리는가에 따라 각각 달라집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그 죄의 결과가 제사장 개인에게만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에게까지, 또한 나라 전체에까지 해를 입게 되어 그 죄값이 심히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만큼 죄를 속하기 위한 예물도 가장 값진 것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려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피는 그 생명을 의미합니다. 죄의 값은 생명으로 지불해야 하며 송아지의 생명인 피로써 범죄한 사람의 생명을 대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의 감동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속죄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속죄제 중에 회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다 마쳤는데요.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지은 죄를 깨달았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 온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나와 다시 한번 정식으로 고할 때 그 회개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종종 주일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는 분들 중에 나는 인터넷으로 예배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일 성수를 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장기간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출장을 갔거나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때로는 중한 질병 때문에 거동을 못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조금 몸이 불편하다거나 어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핑계를 대고 주일인데도 성전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설령 나는 인터넷으로 예배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 예배를 사모하고 주일을 온전히 지키기 원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행함을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서요, 명절에 연로하신 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는데도 전화로만 안부를 묻는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저는 제 볼 일이 있어 이렇게 찾아뵙지 못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그래도 제가 부모님 사랑하는 것 아시죠? 그러면 부모님이 이때 마음이 흡족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도 정말 사모한다면,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한다면 어찌하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에 나와 더 친밀하게 뵙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시작 시간에 아슬아슬하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두고 정돈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미 이전에 통회 자복을 한 것을 주일에 와서 예배 전에 다시 한번 통회 자복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세상에 살면서 이러이러하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전에 나와서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입술로 고하며 회개합니다. 바로 이러한 정식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피를 향단불에 바른 다음에는 송아지의 피를 전부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번제단은 불사르기 위해 만들어진 제단이며 그 위에는 항상 불이 피워져 있었죠. 번제단 밑에 피를 전부 쏟는다는 것은 제물의 생명인 피를 온전히 다 하나님께 바치는 행함이요, 이는 영적으로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용서받기 위해서는
중심을 다해 회개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회개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이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당부한 말씀이 나오죠.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이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과의 담이 생기고 그 담이 생김으로 지킴받지 못하였고 결국 질병도 걸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치실 때 먼저 그의 죄를 사하심으로 죄의 담을 헐어주셨고 그 다음에 권능으로 병을 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받고 치료받은 사람이라 해도 다시 가서 또다시 죄를 범할 때는 담이 또 생기겠죠. 그러면 다시 병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이때는 이전보다 더 심한 것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또 마음이나 생각 속에서 안 그래야겠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겸비하게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를 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이제 다음부터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구체적인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성전 삼고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로는 다시는 범죄하지 않으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고요. 참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도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했습니다. 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말씀을 듣는 대로 그래서 자신에게서 비진리를 발견하는 대로 온전히 회개하여 즉시 벗어버리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시는 어둠 가운데 행치 않고 날마다 더욱 빛 가운데, 더 밝은 빛 가운데 거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 권세와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속죄의 영적 의미를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먼저는 마음과 행함에서 온전히 돌이킴으로 죄를 떨어버려야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돌이켜 회개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인침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의미로 바로 그 죄를 발견되는 그 순간에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회개해야 한다 했습니다. 즉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을 다하고 마음과 뜻과 중심을 다해 헌신적인 자세로 온전한 회개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요. 이처럼 참된 회개를 드린 사람은 감히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회개할 수 없고 따라서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령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인 줄 깨달아 다시는 미워하지 않을게요 하고 성령으로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다시 또 형제를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마음에서 곤고하고 탄식하시며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적당히 말로만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고 그 다음에 거듭거듭해서 같은 죄를 범한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럴 때는 범죄한 것을 용서받기는커녕 이전의 죄 위에 다른 죄를 더하게 되죠. 이처럼 회개하고 다시 범죄하는 사람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구나 주의 종이고 머리된 일꾼이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함을 다시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발견되는 죄악마다 철저히 성령 안에서 회개하여 온전히 벗어버림으로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계속해서 8절, 10절을 보면 또 그 속죄 제물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화목제 희생의 소액에서 취함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말씀했습니다. 자, 레위기 3장에서 화목 제물도 기름을 취해서 하나님께 태워드렸는데 속죄 제물의 기름도 동일한 방법으로 취합니다. 생명체가 그 생명 활동을 이루기 위해서는 콩팥을 비롯하여 내장의 각 부분이 다 중요하죠. 이렇게 중요한 모든 요소에서 기름을 취하여 불태우는 것입니다. 기름은 짐승의 생명이며 지내기라 했습니다. 이처럼 생명이 되는 기름을 번제단 위에 사른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다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회개라야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름의 영적인 의미에는 제물을 드릴 때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 중심의 기도와 함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이미 화목제에서 설명드렸죠. 자, 시청자 여러분, 속죄제의 말씀은 앞에서 외운 번제나 화목제의 절차와 중복되는 내용도 많이 있고 또 속죄제 중에서도 제사장의 속죄제만 배우고 나면 다른 속죄제는 대체로 제사장의 속죄제와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길게 나오지만 간략하게만 짚어주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자, 여기서 제물에 기름을 취해 드리는 이 내용의 영적인 의미 역시 화목제에 대한 설명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살을 찌니라 말씀했습니다. 자, 앞서 번제의 예물은 번제단 위에 모든 부위를 다 놓고 불에 태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속죄 제물은 기름과 콩팥을 제외한 모든 분야를 번제단 위에 사르는 것이 아니라 진 바깥에 재버리는 곳에 가서 불사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함께 광야에서 이동할 때 성막 주변에 진을 치고서 그 진 중에서 생활했는데 재버리는 곳은 백성들이 생활하는 진을 벗어난 바깥쪽에 따로 지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번제의 제물은 다 단에서 불살랐는데 그럼 왜 속죄제의 제물은 진 바깥에 재버리는 곳에서 불살라야 하는 것일까요? 번제의 의미는 영적으로 안식일, 곧 주일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한 제사요,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기 위한 제사이기에 성전 안의 제단에서 온전히 불사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속죄의 제물은 다릅니다. 속죄제의 제물은 더러운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기에 성소 안에서 태울 수는 없습니다. 성소 밖으로 나가서 또한 백성들이 거하는 지역에서도 멀리 떨어진 곳에 가져가서 완전히 불에 태워 버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우리가 회개할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 죄악을 완전히 벗어버림으로 우리의 삶에서 멀리 떠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령 교만, 자존심, 세상에서 갖고 있던 구습,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은 육체의 일들, 이러한 것들을 다 성령의 불에 태워버려야 하죠. 그리고 이렇게 불에 태운 제물을, 곧 송아지는 안수한 사람 자신의 죄를 전거한 것이므로 죄악 가운데 거하던 자신은 죽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 곧 송아지와 같은 모습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인데 제물인 송아지와 같은 모습이 되라니 이는 무슨 의미일까 생각하십니까? 자, 제사의 제물로서 송아지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번제를 설명드릴 때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짐을 져준다 했습니다. 또 사람에게 오직 좋은 것만 주고 피해를 주지 않는다 했죠. 다음으로 고기를 내어주어 양식 삼게 한다 했고, 넷째로는 밭을 갈아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의 속성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속성과 동일하다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회개하고 재물의 모든 부위를 불살라 드렸으면 이후로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린 재물처럼 또한 속죄의 재물이 되어주신 주님처럼 온전히 변화되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속죄제를 드린 사람이라면 주님을 대신하여 부지런히 양떼를 섬김으로 그 죄의 짐을 내려놓게 해주고 오직 진리와 선한 것으로만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양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양식 삼게 하며 또 눈물과 인내와 기도로 헌신해서 그들 자신의 마음밭을 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 수많은 영혼들을 갈무리하여 그 마음을 옥토의 마음으로, 즉 성결된 하나님의 참 자녀로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참으로 내 앞에 회개하였다 인정하시고 다시금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제사장의 속죄제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린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수송아지를 드려서 온전히 회개한 사람은 이후로 그 송아지와 같은 모습이 되어서 이전의 죄를 갚는 의미로 양떼들을 열심히 살피고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주고 그 양떼들의 영혼이 잘 되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한 이후에 온전한 회개의 모습이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혹시 여러분 중에는 나는 제사장이 아니고 양떼니까 혹은 일꾼이니까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주를 믿는 여러분은 비록 직분은 주의 종이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에 있어서는 모두가 제사장과 같이 온전하여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직분에 상관없이 어찌하든 범죄하지 않아야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죠. 그러나 혹시 범죄했을 때는 바로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철저히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다음은 회중의 속죄제, 곧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사함받기 위한 제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13절에 보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말씀했습니다. 즉 온 회중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오늘날로 보면 교회 전체가 범죄하는 경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온 회중이 죄를 범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때때로 교회들 중에 보면 주의 종이나 장로, 권사 등 사람을 중심으로 당을 짓고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의견이 대립되고 교회 안에서 심하게 다투는 끝에 결국 원수 맺고 교회가 분리되는 경우들도 있죠. 사도 바울 당시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뉘어 스스로 말하기를 혹은 바울에게 혹은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하고 혹은 게바 곧 베드로에게 혹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하는 이렇게 서로가 분쟁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가 오직 그리스도께만 속했다고 한다고 단호히 경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당을 지어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분쟁에 휩쓸려 서로 허물을 말하며 또 감정을 품는 등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큰 담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교회가 회파되기도 하고 부흥되지 않고 성도들에게 재앙이 임하기도 합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들면 양떼의 머리된 일꾼들이 의견을 모아서 주의 종을 대적하거나 결국 쫓아내는 일도 오늘날 교회에 보면 가끔 있습니다. 진리에 비춰볼 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만약 하나님의 종이 좀 부족하다 해도 양떼 편에서 악하게 행하여 종을 추방하는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 성경에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요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입장이 있었지만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 왕조차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악인이요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한번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에 다윗조차도 감히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친히 치리하시는 것이요, 교회 안에서 설령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교회법과 교단의 법에 따라 서운 가운데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사람 편에서 서로 흠을 보고 상대의 부족함을 찌르며 시시비비하며 다투다가 결국 온 회중이 범죄에 휩쓸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결코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다 답이 나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는데 원수도 아닌 형제 간에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며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의 눈에 티만 지적한다면 결국 그로 인해 화평이 깨지고 교회가 회파되는 것이죠. 섬기라, 낮아지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하였는데, 교회 안에서 주의 종과 양떼 사이에 혹은 믿음의 형제 사이에 불화하고 대적한다면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민망하고 죄송한 일이 되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어서 온 회중이 범죄하게 된다면, 즉 서로 주의 종과 양떼 간에 또한 양떼들 사이에 이런 범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지킴받지 못하니 시험 환란이 오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 부흥이 멈추고 심할 때는 회파되기도 하며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터에 축복이 막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재앙이 임하게 되죠. 그러니 이런 경우는 회종이 신속히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여 그 담을 헐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시험 환란이 떠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회중 전체의 죄는 어떻게 사함을 받을까요? 레위기 4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했습니다. 제물로서 가장 귀한 수송아지를 드리는 것은 회중 전체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값어치 있고 귀한 예물을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사장의 속죄제 또한 동일하게 수송아지로 드렸다는 것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주의 종 한 사람의 책임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회중 전체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 속죄 제물을 드릴 때 수송아지를 드린다 했죠. 그런데 앞서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도 수송아지를 드린다 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제사장 한 사람의 범죄가 회중 전체의 범죄와 동일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제사장, 즉 주의 종 한 사람의 범죄의 의미가 크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기에 그 권위와 권세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만 진리를 벗어나 범죄할 때는 양떼나 일꾼보다 더 중한 징계가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은 철저히 죄에서 멀어지며 누구보다도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제물인 송아지에 장로들이 안수한다는 것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안수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범죄한 모든 백성들이 일일이 안수해야 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안수할 수는 없으므로 대표되는 장로들이 모든 백성을 대신하여 안수하는 것이죠. 자, 오늘날에도 장로를 세울 때는 교회의 대표가 되기에 합당한 사람을 세워야 하며 그들은 교회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교회 전체가 범죄한 일이 있을 때도 누구보다도 앞서서 하나님 앞에 책임지고 철저히 회개하는 행함을 바로 장로들이 보여야 하는 것이죠. 물론 장로들만 회개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양떼들이 다 같이 회개해야 하지만 장로와 같이 양떼의 머리 된 사람들이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 절차는 제사장의 속죄제와 같습니다. 제사장이 피를 손가락에 찍어 7번 성소장에 뿌리고 향단불에 바르는 것이나 또 기름을 취하여 번제단 위에서 다 불사르며
제물의 모든 부위를 짐 밖으로 가져가서 불사르는 것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주의종, 즉 제사장의 속죄제의 절차와 동일합니다. 이런 절차들의 영적인 의미는 간단히 말해서 완전히 죄에서 떠나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한 성령의 역사로 회개 기도를 올림으로 정식으로 회개가 연락되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중 전체가 마음을 모아 회개하고 나면 다시는 범죄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제사장과 회중의 속죄제 다음에는 족장의 속죄제가 나옵니다. 레위기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했습니다. 여기서 족장이란 백성들 중에서도 머리된 사람들로서 비록 제사장보다는 낮은 위치라 해도 평민하고는 격이 다르게 구별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속죄제의 예물도 제사장이 드리는 수송아지보다는 적은 것으로 그러나 평민들이 드리는 암염소보다는 큰 것으로 그래서 수염소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양떼의 머리된 사명을 맡았거나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직분자들을 바로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죠. 가령 교사나 기관장 이상, 구역장 이상의 일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꾼들은 주의 종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 성도나 초신자와는 달리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죄를 범했다 해도 그냥 양떼가 범죄한 것과 달리 더 큰 회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족장 위치에 있는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한 경우 속죄제를 위해서는 흠없는 수염소를 드리라 했는데 여기서 잠깐 앞으로 돌아가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속죄제물은 수송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수송아지가 아닙니다.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리라 했죠. 족장의 제물도 그냥 수염소가 아니라 흠없는 수염소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 나오겠지만 평민의 속죄 제물인 암염소도 흠없는 암염소를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회중의 죄를 사하는 속죄제는 좀 다릅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레위기 4장 14절에 보면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하여 여기는 흠없는이라는 표현이 빠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것은 그냥 우연히 빠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흠없게 드리라 하실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다. 자,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당연히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즉 상한 마음으로 억지로 드리거나 남의 눈치를 봐서 마지못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감사와 기쁨으로 온전한 회개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했죠. 자, 그런데 만약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명하신다면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회중 전체가 곧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회중이 한 마음이 되어 온전한 심령으로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오늘날의 교회를만 생각해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만약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하여 회개하고자 할 때 그 중에는 믿음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여전히 불편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주의 종부터 초신자까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신다 한다면 이것은 온전한 회개를 드리기가 쉽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주심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비록 몇몇은 온전한 심정으로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때는 그 속죄제를 받으시고 전체 회중을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의 속죄제와 또한 족장의 속죄제는 제물을 드릴 때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회중 전체를 위해서, 즉 회중 전체의 범죄를 위해 속죄제의 제물을 드릴 때는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는 흠없는이라는 이 단어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몇 심령이 온전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리지 못한다 해도 그로 인해서 회개를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는 그 속죄제를 받으시고 전체 회중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전체 회중을 대신해서 제물을 드릴 때는 흠없는 제물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하신 그 흠없는이라고 하는 그 규정을 빼주신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회중의 속죄제는 피를 찍어 성전 안에 성소장에 7번 뿌리라 했는데 족장이나 또 앞으로 설명할 평민의 경우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여기에 7번이라는 말은 넣지 않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추어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신다는 의미가 들어있죠. 주의 종이나 머리된 일꾼들 혹은 일반 성도들의 경우 믿음의 수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같은 죄를 범했다 해도 그 죄의 경중은 전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회개의 수준도 달라지게 되죠. 모든 상황을 생각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공의를 행하심으로 그 속죄의 제물 또한 서로 다르게 드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도 다시는 안 그럴 마음으로 참된 회개를 올려야 하나님 앞에서 용서가 되는 것이죠. 속죄제는 일시적으로만 죄를 사함받고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한번 하나님을 만나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으면 그 후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연히 죄에서 떠남으로 이 땅에서도 축복받고 장차는 천국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속죄제의 참된 목적이죠. 속건제는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사라는 점에서는 속죄제와 비슷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건제에는 회개에 있어서 어떤 구체적인 보상의 행함이 따른다는 점에서 속죄제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